자,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자,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이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통치합니다. 19명의 왕이 통치하는 동안 9번이나 왕조가 바뀌어버렸어요. 계속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한 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고 우상숭배를 했고 백성들을 미혹해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떠나면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BC 72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좀 더 길게 갑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20명이에요. 근데 이 20명이 혈통이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그대로 20대 왕까지 이어집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이 선한 왕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 왕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거예요.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유다인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재능이 있고 또 지식이 있고 혈통이 좋은 사람들 위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유대에 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 성전을 완전히 다 헐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됩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 페르시아라는 강국이 일어서게 돼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포로들을 자국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 명령을 받고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일대 5만 명이 유다로 돌아와요. 이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는 수르바벨입니다.
수룹바벨과 5만 명이 이제 유다에 도착해서 성전의 기초를 쌓습니다. 근데 수십 년 동안 이 땅을 지켰던,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같이 짓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 짓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의 사명이 아니거든요. 그 수룹바벨이 안 된다 한마디로 끊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기초를 놨는데 방해를 하기 시작해서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짓지 못할 바에 우리 집이나 짓지 하고 다 자기 집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이들을 자극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똘똘 뭉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5년 만에 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총 21년이 걸린 거예요. 이렇게 1차 포로 기한 그 시점으로부터 80년 뒤에 다시 2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1800명이 유다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들을 지도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에요. 서기관입니다. 율법 학자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학사예요.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까 성전은 재건되어 있는데 신앙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사람들 마음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 자정이 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도 재건됐어요. 그리고 신앙 교육도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성벽이 없기 때문에 외세가 계속 침입을 합니다. 그 외부인들이 계속 방해를 해요. 신앙 교육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세워놓으면 외세가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에스라가 성벽 재건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 재건을 위해서 몸부림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지방 관리들, 페르시아 지방 관리들에게 유언비어를 흘립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한 방골입니다. 솔로몬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찬란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했을 때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제국도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아무리 페르시아라도 이스라엘을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이렇게 유언비어를 보내니까 이 지방 관리들이 왕에게, 당시의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볼 때 이 성벽 재건은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 부러워합니다. 그 성벽 재건이 안 되고 말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이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엄청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의 근원은 자신의 힘이 아니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지성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으로 무장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자, 우리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1장부터 13장까지 짧은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 안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7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의 시기를 맞이할 때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어떤 자기 것을 또는 사람을,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이 성벽이 재건돼요. 여러분, 성전이 재건되는데 21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성벽, 이 전체 성전을 비롯한 전체 이 성벽을 둘러싸는데 52일 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대단한 인물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인물입니다.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자, 느헤미야 아버지의 이름이 하가랴예요. 하가랴 이름 뜻이 하나님이 어둡게 하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둡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유다에 돌아가 있는 사람들도 성전 재건했고 신앙교육했지만 성벽이 없는 탓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막 불타고 난리가 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둡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마저 떠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긍휼로 이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의 때가 다가옵니다. 이 느헤미야 이름 뜻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어둡던 시절에 한 줄기 빛이 비치듯이 이제 느헤미야 이름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옵니다. 아닥사스당 제20년 아닥사스다 왕이 20년째 통치하던 그때 기슬월은 유대력으로 9월입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12월이에요. 겨울을 말합니다.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페르시아는요 제국입니다. 그래서 수도가 4개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이 계절 따라 왕이 수도를 자기가 거하는 궁으로 옮겼답니다. 겨울에는 수산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왕이 거하는 궁전에 같이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포로입니다. 근데 포로가 어떻게 왕이 거하는 궁전에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11절 끝 부분을 보면,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자, 느헤미야는 왕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술 관원이 이 하위 직책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자면요, 미국의 대통령의 비서실장 같은 격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시대의 왕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정적들의 공격인데요, 이 정적들이 왕을 제일 쉽게 제거하는 것이 음식에 독을 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기미상궁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살펴보는 사람인데,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 정적들이 가장 먼저 매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미상궁입니다.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에 소량의 독을 매일같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모르고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점점 알아 누워요.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음식을 맡고 술을 맡은 관원들을 아무나 세울 수 없는 겁니다. 정말 믿음직한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 성품이 완벽에 가까운 사람, 그리고 자기를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였지만 왕의 옆에서 왕의 술을 관장하는 높은 직위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당시의 술은요, 우리로 치자면 음료고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대 이스라엘 이쪽 물이 안 좋았답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물 대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술을 마실 때마다 느헤미야는 왕 옆에 있었겠죠. 그럼 왕이 술을 마실 때 검시하고 병풍처럼 뒤에 서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왕과 모든 면의 대화를 이루어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 국내 정세,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것을 왕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식견을 가지고 있고 지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식이 풍부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실력과 믿음을 두루 갖추고 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에게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2절 보니까,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그러니까 하나니라는 느헤미야의 동생이 유다 두어 사람 포로 기환을 했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들이 돌아옴을 듣고 이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느헤미야 가슴에 있는 정말 중심을 사로잡고 있는 그 궁금증을 물어본 겁니다. 예루살렘 형편을 물어봤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 형편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비보를 이들이 알려줍니다. 3절 보니까,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자,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1차, 2차 이제 포로 귀환했던 그 모든 사람들, 자손들, 그들이 큰 환난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능욕을 받고 치욕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됐어요. 성문들은 불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어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 반응이 4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아주 그냥 철푸덕 앉아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다리 힘이 풀린 거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연민의 정을 느껴서 잠깐 울고 끝인 게 아니에요. 보면 수일 동안을 울었다고 말합니다. 또 울고 만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슬퍼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린 여기서 느헤미야가 평소에도 우리 하나님과 사귀며 기도했던 자라는 것을 저 구절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 5절부터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알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땅에 거합니다. 우린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계를 넘는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초조해하고 절박해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크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랑 일처리 방식이 전혀 차원이 다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면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말 그대로 크고 놀라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요셉이 등장하죠. 요셉이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간증이 창세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여러분 다니엘이 내 왕을 섬기면서 총리가 되죠.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증거들, 간증들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체험했고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부분들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나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 성품이 뭐냐?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해서 잠깐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쳐내는 것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느헤미야는 온전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다. 못할 것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분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이 느헤미야가 간구합니다. 그리고 6절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느헤미야가 크신 하나님께 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회개하는데 자기 죄만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조상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또 자기 아비 집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망한 시점에서 느헤미야는 150년 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어떤 면에서 조상 잘못 만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조상 잘못 만나서 이 포로기를 겪고 있는 불행한 세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조상들을 원망하고 이 조상들에게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조상들의 모든 죄를 떠안고 자기 죄까지 떠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이 땅에 죄 없이 오셨어요. 근데 과거의 인류
현재의 인류, 미래의 인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죄, 아비의 죄, 자기 죄까지 끌어안고 여러분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한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욕합니다.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욕을 합니다. 니들이 잘했어야지.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 이런 사고방식으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지 못합니다. 이 부흥의 시절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18세기 영국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조지 휘필드 이 셋이 홀리 클럽을 만들고 계속 기도합니다.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 모든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때 여러분 18세기 영국이 이 각각의 영혼들이 변화됨에 따라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 전체가 변화가 됩니다. 또 여러분 미국에서는 같은 시기에요. 미국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1차, 2차에 걸쳐 일어나는데 1차는 조나단 에드워즈, 2차는 찰스 핀입니다. 여러분 이때도 핵심은 회개예요. 각각의 영혼이 회개했을 때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사회 전체가 살아났습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원신이 1903년에 원산 부흥의 하디 선교사의 집회입니다. 이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이 사람 회개 내용이 전해져 내려와요. 이렇게 회개했다고 그래요. 내가 캐나다 명문 의과대학을 나와서 한국 사람들을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다고 무시하여 늘 우월감을 가지고 그들을 교만이 대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회개가요 1907년 평양의 길선주 목사로부터 시작된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모든 만천하에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회개를 통하여 변화되면요 교회가 변화되고 이 교회가 변화되면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거치지 않고 여러분 교회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부작용이 생겨요.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백석대 석자 교수입니다. 고신대 명예교수예요. 이상규 교수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2023년 39회 개혁신학회 학술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회개혁이나 제도의 개혁보다 우선하는 것은 한 개인의 영적 변화이다. 영적인 변화와 각성보다 외적인 변화와 개혁을 우선시할 경우, 그러니까 한 개인이 회개하는 그것을 치부하고 교회로서 세상을 변혁시키려 할 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가? 사회 복음주의 혹은 민중신학과 같은 양상을 띠지만 영적인 변화와 각성은 개인, 교회, 사회로 연결되는 건실한 변화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각각의 개인이 회개를 통하여 변화할 때 우리 교회가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변화를 보고 세상, 사회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화를 자기들의 힘으로 일구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혁명 때 여러분 혁명을 일으킨 민중들이 이 왕족을 다 길로틴에 목을 잘라 죽이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치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끼리 의견이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목을 잘라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시민혁명이 성공한 것이 아니고 누가 나타나요? 나폴레옹이 나타나서 무력으로 프랑스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리고 유럽 전체를 지배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력은요 더 큰 무력을 낳고 증오와 분노는 더 큰 증오와 더 큰 분노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죄까지 내가 떠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그때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회개를 사랑해야 됩니다. 회개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초석이에요.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회개를 하고 8절 9절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자, 크신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하죠. 그 하나님은 여러분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를 해요. 자기 죄와 민족의 죄와 아비 죄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끌어안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새벽별같이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가 언약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언약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8절 9절은 신명기 30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은 기도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나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크고 놀라운 일을 온전히 하실 수 있는 하늘에 계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정직하게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새벽별같이 떠오르게 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10절 보니까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이 애굽을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힘으로 빠져나왔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아니었다면 이들은 애굽을 빠져나오지 못한 백성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목적과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을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여러분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 그리고 유다에 가 있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고대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기도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요 막막해요. 다 느끼시죠?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를 하면 방법이 생각나요. 기도를 하면 여러분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과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왕을 언제든지 아련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없어요. 왜? 왕이 너무나 큰 자니까. 왕이 너무나 큰 자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주십니까? 왕보다 더 큰 이가 있다. 내가 왕을 만든 창조자다. 왕의 마음을 관할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기도 중에 느헤미야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방법이 생각나는 겁니다. 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누구냐면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전체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한날 죽이려고 모의를 깨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드게가 알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외삼촌입니다. 에스더에게 말해요. 왕 앞에 가서 우리의 억울함을 이야기해라.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겁내합니다. 왜? 왕이 언제 없이 자기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말해요.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고 나가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 사건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를 살려낼 것이지만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깨달아요. 그 모르드게에게 그럼 한 날을 정해서 나를 위해서 모두가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어떤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겨요? 왕이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내가 부르지 않았지만 나와준 게 너무 감사해. 너무 아름다운 왕비요. 이렇게 마음이 막 녹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이 마음을 아수에로 왕 심령의 중심 가운데 심어놓은 장본인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시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연약해요. 우린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시고 약속한 걸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죄 사함 받고 회개를 통하여 제사함 받은 자들이 나올 때 주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주사 그 말씀 안에서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또 방법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을 만납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시절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둠을 주실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징계를 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고난을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두운 시절을 겪는다고, 징계를 받는다고, 고난을 겪는다고 하나님의 긍휼까지 떠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다듬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괴롭고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